우리는 특별한 날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며 그리고 거룩한 집을 짓는 우리의 인생, 영생의 길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날이죠, 그죠? 우리는 빨간 날이 되면은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빨간 날, 노는 날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오늘 한글날에 대한 정보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이런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다. 뭐냐면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한글날인 오늘을 앞두고 전국에는 5,848명의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그저께 발표했습니다. 어렵죠? 예. 그냥 아이들 문장 해석력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때에 지금의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문해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두 발의 자유라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청소년의 반응이 그 두 발이 다리 두 개, 두 발로 인식을 합니다. 심각하죠, 그죠? 그리고 사건의 시발점 많이 들어봤죠. 이것을 아이들은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에게 욕을 하세요? 이런 시발점이 뭡니까? 그리고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을 하고요, 왕복 3회 이 말을 왕복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반응하고 이부자리, 우리 밤에 듣고 자는 이부자리를 별자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족보를요, 족발 보쌈 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얘기. 애들이 모든 것을 줄이기 때문에 족발 보쌈 세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청년들도 간혹 가다가 말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느 중3 학생이 수도라는 뜻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3이요, 풍력의 뜻을 모릅니다. 우스갯말로 넘길 수 있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아이는 아니겠지. 하지만 내 아이도 그 안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옛말로 그러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죠? 때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나이 들어서 해보십시오. 제가요 40대 이후에 계속 야간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공부에 욕심이 많아서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더 안 들어옵니다.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까먹습니다. 3초 기억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무겁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경험이 각 사람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각자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습니다. 어려운 일들, 쉬운 일들, 두려움과 걱정, 근심 모든 그러한 길들을 가고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어느 땐가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하는 업무들 같이 이런 것들이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귀히 여기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그저께죠. 사랑하는 하나뿐인 우리 아들, 제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라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6시간이 걸렸어요. 도착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요, 수많은 가정에 이렇게 독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너의 아들도 다 독자입니다.
그래서 1922명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죠. 그곳에 사는데 참 웃긴 거는 그런 가운데서도 꼭 늦게 오는 애들이 있다. 다 끝나고 와가지고 혼나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도 각자가 그 길을 어떻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고 싶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길을 돌이켜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뭐 얼마를 벌고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명품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되기 싫습니까? 명품이라 해가지고 좋은 것만 챙긴다는 의미가 아니죠. 크리스찬으로서 명품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인생길을 살다 보면 분명히 필요에 따라 명품을 소유하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왕이면은 명품 가방, 그죠? 이왕이면 사는 아파트 이름을 누구한테 얘기합니다. 어디 삽니까, 장로님? 개나리 아파트 삽니다. 이거랑 어디 삽니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아파트 삽니다. 이거랑 느낌이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집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아주 이름이 복잡한 아파트를 산다. 그래서 아가야 내가 어디로 가면 되니? 예,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몇 동 몇 호로 오십시오. 우스갯소리로. 자, 이처럼 우리는 뭔가 고급적이고 명품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집을 짓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그의 인생이 바뀌는, 그걸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아닌 복음의 전도 대상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은 18세기 노예 무역이 한창일 때 존 뉴턴이라는 노예 무역상이 있었는데요. 노예 무역상이다 보니까 배에다가 노예를 싣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무역을 합니다. 어느 날 1748년도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죽을 만큼 아주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침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부여잡았느냐?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는요, 이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의 목사님이 되지요. 그리고 노예 폐지 운동에도 열심으로 앞장서게 되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말 최고의 찬송가죠. 그 곡을 작사하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세상적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는요,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상이 지배적으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생생하게 들렸고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 자체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신앙의 투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보내는 바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이며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2장 전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듭난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달려갈 길은 어떠한 길인가,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보고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거룩한 삶의 롤 모델인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거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삼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아는 길만 갑니까? 초행길, 그죠? 모르는 길이 있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모델,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되는 어떤 사람을 찾든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있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그 롤 모델을 찾습니다. 그죠? 그걸 찾아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찾아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우리에게 롤 모델,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뭐냐면은 우리의 멘토가 되겠죠. 우리에게 멘토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무엇이냐, 아니 누구이시냐,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갓난아이 같은 모습, 곧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다. 롤 모델이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표준이요, 기본이 되신 바로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 근거의 말씀이 1장 23절에 나옵니다.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 항상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처음에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 같이 어떻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다, 갓난 아이와 같다, 순결하고 순전한 그 말씀을 사모해라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따르는 신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한번 살펴보면, 거룩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잘 가꾸어진 삶입니까?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다. 4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영육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내적인 양식,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가서 어떻게 해요? 출석한다, 말씀을 듣는다, 찬송을 부른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행위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전심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석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내 안에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영이시라고. 새 가족이 오게 되면 항상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말씀을 사모할 때 이걸 문장으로 읽게 되면 자꾸 뭡니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보다는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의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그냥 묻혀서 그렇게 지내진 않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멘토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를 따라 행하며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 그죠? 그리고 가수, 배우,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죠? 이런 분들을 따라가고 유행하는 옷을 따라 입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팬덤을 형성하여 그룹을 지어서 그들을 우상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으며, 그 중에는요, 세상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제법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죠. 어떤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끝나고 권사님, 그래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죠. 아니요, 우리 찬원이가 많이 아프대요. 이 찬원이 말하는 겁니다. 트로트 가수 많이 아프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을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너무 간절하게 울고 얘기를 하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로 이런 기억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기억이 나시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한 뭐죠? 코로나19 사건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해요? 종말에 올 것처럼. 혹시 싸제기 해보셨습니까? 물 사재기 해보셨습니까? 마트에 갔는데요, 영화에서 보는 전쟁터를 경험했습니다. 욕이 난무하고요, 서로 먼저 가져가려고. 직접 보고 나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반짝하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트롯 천사들, 미스트롯, 미스타트롯,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한 번 더 트롯 붐이 일어나죠. 완전 우상화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름을 딴 길들이 나타나죠. 누구누구 길, 누구누구 길. 마치 그 길을 걸어가면은 무슨 은혜를 입은 것처럼 같이 순례길을 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송가인이라고, 그죠? 그 집은 완전히 그런 곳이 성지순례하듯이 가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듣고 얘기하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말살되어 간다.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209년간의 오랜 세월 동안 19명의 왕, 9왕조가 있었는데요. 930년부터 BC 722년도까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선한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제단에 분향을 드려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 길의 끝은 무슨 길입니까?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까? 바로 심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바로, 지금의 세태가 바로 그러한 세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시기에 평안해 보이죠. 별일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때를 그대로 답습하는 지금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 노래를 통해 순간의 감동과 은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오직 예수님을 롤 모델로, 멘토로 삼았을 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기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거룩한 삶이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성도들은 누구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그리죠. 그런데 이런 삶들은 밖에서 끌어들이거나 자신이 노력해서 이룩해지는 삶이 아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의 길로 가는 삶은 분명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가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믿지 않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의 자녀인 어떤 친구가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때까지 25살의 고백입니다. 이때까지 아버지가 목사여서 내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믿었다고 얘기했지만 25살 이후에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이 제자도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주입을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신앙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3대 십자가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인이 겪은 것이죠. 눈으로 보았고 영으로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신앙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제대로 십자가만 알기로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 그리고 바울은 이제는 전합니다. 무엇을 전해요? 십자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지만 바울은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방법이다. 주님의 제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듣고 깨달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288장이 있죠. 그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구속한 주님을 내 안에 함께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절 요만큼만 불러볼게요. 반주 없이 무반주로 시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아니요, 마음 바뀌었습니다. 3절도 불러봅니다. 시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바울의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십자가만 바라보시고요. 오직 구속하만 주님만 보이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리하여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는 삶이다. 본문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님 아시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90년도쯤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찬양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저에게 아주 영적인 영감을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때 막 소리엘이 막 나오려고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김석균 목사님.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4세인가 75세쯤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43년째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그런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바로 20여 년간 서울 문일고에서 국어교사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찬양사역과 병행을 하였죠. 어느 날 고3 담임을 맡았을 때에 50살입니다. 그때가 문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과 의문이 들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현재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갔겠습니까? 오살리 기도원을 갑니다. 그곳에 며칠 기도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통해서 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답이 바로 왔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첫 식사 때부터 갑자기 목이 따끔거리더만 이후에 3개월 동안 더욱 악화되어서 이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 병원에서는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사의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명백한 신호로 인지를 하고 2000년 4월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그해 8월 달에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는 순간 어떻게? 그의 입술은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목이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오직 걸어갈 길이, 우리가 쫓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을 멘토로 삼고 그리고 제자된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 때 그 가는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단 마귀는 더욱더 강력한 공격을 해오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시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경과 말씀, 교회, 성도라는 것을 선포하실 때 그 거룩함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모든 것에, 세상적인 것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이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 영생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